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영상을 보며 주의 말씀을 즐거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을 읽습니다. 우리는 10장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는지를 정말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생기죠. 이렇게 넘치는 부를 누리면서도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일관되게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사람인데 솔로몬이 비록 지혜가 아무리 많더라도 지혜로운 왕이니까 다를까? 그럼 아무리 많더라도 그럴 수 없는 것일까? 인간의 아담 이후에 그 타락한 원죄에 의한 본성, 비록 중생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적 존재가 되어졌고, 실제로 그렇지만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변화된 중생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역시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솔로몬이기 때문에 과연 그가 지혜로 이 넘치는 부와 영광, 지상의 영광 속에서 그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슬프게도 11장은 솔로몬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노년에 그렇게 주 앞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상태로 그의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오늘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보듯이 이 솔로몬의 타락은 결국 바로의 딸을 왕비로 삼은 것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 외에 솔로몬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이방의 많은 여인들 가운데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 시돈도 있고 헷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을 왕비로 맞아들였죠. 그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여인과의 혼인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금하셨어요.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할 만한 여인일 수 있겠어요. 이방인 여인 중에서 이국적인 또 모습도 있고 또 정략적인 필요에 따라서 또 혼인할 이유도 있겠고,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되어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주었으나 솔로몬이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것이에요.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이끌어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미리 잘 보고 계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이 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 솔로몬은 지혜가 탁월한 자니까 과연 이렇게 어리석은 신들,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를 빠질까요? 아무리 그 여인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3절에 왕이, 후궁이 무려 700명이라고 했습니다. 첩은 또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이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중에 숱하게 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우상으로 돌리도록 갖은 애교와 또 사랑으로 또 이렇게 달랬겠죠. 솔로몬이 처음에 왕각이 버텼겠죠. 그러나 결국 솔로몬이 무너지고 맙니다. 특별히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라고 있어요. 젊어서 솔로몬이 총기가 성성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젊어서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젊고 아름다운 왕비들, 나이가 들면서도 솔로몬은 이제 젊은 여인을 왕비로 삼았겠죠. 그러한 이방 여인의 젊고 아름다운 이방 여인들의 말에 늙은 솔로몬이 그만 무너지고 또 얼마나 또 재촉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의 성화를 견딜 수가 없죠. 한 여인을 들어주면 다른 또 이방 여인 왕비들이
또 재촉했을 것이고 솔로몬이 결국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우상 숭배의 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여러분은 그 화면에 그 그림들을 좀 봤을 거예요. 그러한 잡스럽고 추악스럽고 역겨운 우상을 사람이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고 했던 가나안 신들을 섬기도록 왕들에게 허락한 거죠. 사실 그런 우상 숭배에게 엎드리고 절하는 여인이 자기 왕비로서 짝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우상 숭배에 절하고 하는 모든 제사 의식을 따라가는 그 왕비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여인을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결국 솔로몬은 한낱 인간으로서 부패한 인간으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죠.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 명하신 내용을 불순종하니까 진노하시고 솔로몬을 향한 강한 징계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징계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먼저 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징계하기 전에 어느 때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십니다. 솔로몬에게도 그랬으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2번이나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국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하게 그 죄악의 길에 그냥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네게서 빼앗아 네 신에게 주리라. 징계에 대한 강한 하나님의 벌이 주어집니다. 네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에게 주리라. 그럼 이것은 다윗과의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후손의 왕위를 영원토록 경고케 하겠다 하셨는데 이 솔로몬 일대에 끝나고 결국 이 왕권이 빼앗겨서 신에게 주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12절에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희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나라를 너의 신에게 줄 것이지만 한 귀퉁이를 남겨주겠다 하셨어요. 한 지파. 그러니까 솔로몬이 속했던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죠. 물론 뒤에 가면 또 자세히 알겠지만 유다 지파 땅에 거하던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 합쳐서 유다 지파로 통틀어서 그거를 이제 솔로몬에게 남겨주겠다 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남겨주겠다 하셨어요. 왕국을 분열시키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10지파는 다 끊어버리고 솔로몬에서 빼앗고 솔로몬의 아들들에게서 빼앗고 시몬을 포함한 유다 지파 땅에 거하던 작은 지파인 시몬 지파를 포함한 유다 지파만 남겨둔 채 다윗의 왕권을 유지시키겠다. 그러나 큰 징계를 내려서 왕국을 분열시키는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14절부터 이제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나라를 이렇게 분열시켜서 하시겠다라는 징계에 대한 예언 외에 솔로몬의 악함을 인해 솔로몬 생전에 받는 징계가 뭐였는가를 설명합니다. 나라의 분열은 솔로몬 사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생전에 어떠한 징계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제 솔로몬에 대한 반역, 반란, 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소개를 하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을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게 에돔에 거했을 때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중에 요압이 가서 죽임당한 자를 다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신하 중에 에돔 몇 사람과 함께 도망할 수 있었어요. 결국 애굽으로 갔습니다. 18절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의 사람이었던 이제 이 하맛이 그곳에서 하닷이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역사한 거죠. 하닷을 잘 좋게 보도록 바로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셨고, 하닷은 애굽에서 잘 점점 힘을 키워내게 됩니다.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와 하닷이 바로 동서지간이 되는 것이죠. 20절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 그 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하닷의 아들은 결국은 궁중에서 바로의 왕자들과 함께 교육받고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이거 마치 모세의 얘기를 보는 것 좀 비슷하죠. 근데 하닷이 21절에 애굽에 있지 않고 자기가 고국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마치 모세가 자기 백성을 찾으러 애굽에서 이렇게 오듯이 말이죠. 묘한 이제 비슷한 분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주관 요압이 죽었을 거. 다윗이 죽었고 요압은 솔로몬에서 제거됐으니까 하닷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용사 둘이 마침내 끝났으므로 하닷이 자기가 세력을 모아서 이스라엘이 저항하여 에돔 족속의 새로운 힘의 도모를 할 만하다 하여 하닷이 마음에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 하닷이 돌아와서 에돔의 세력을 도모하는 것은 솔로몬에게는 아주 가시와 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바로가 22절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었기에 네 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리고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하닷이 에돔으로 돌아와서 계속 솔로몬을 신경 쓰게 만들고 또 세력을 모아서 이스라엘으로 이렇게 반역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솔로몬을 괴롭혔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징계벌로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고 두 번째 대적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드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근데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서에게서 도망한 자라. 이게 소바 왕에게서 도망한 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르손은 그 족보나 그의 집안이나 또는 왕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소바를 칠 때 소바 왕에서 도망쳤으나 사람들 모아서 세력을 구성해서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은 아람 지역에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다 하고 이제 자기 왕국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뭐 보잘것없는 왕이죠. 그러나 넉넉히 솔로몬을 괴롭힐 만한 세력을 가졌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세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하닷도 솔로몬에게 아주 가시 같지만 르손이 수리아 왕, 즉 아람 지역, 다메섹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대적한 것도 굉장한 괴로움이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했다 되어 있으니까 솔로몬에게 여간 경계가 되는 게 아니었는데 일평생의 괴로움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초기 젊은 시절은 이미 다 제압을 해서 국방력이 튼튼하고 군대가 강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젊어서는 이들이 힘을 쓰지 못했고 이게 다 노년의 일입니다.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져서 그래서 약해졌을 때 저들의 세력이 점점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안위와 영광과 평안을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것이었는데, 솔로몬 자기 군사력을 많이 두고 경비도 많이 들지만 그렇게 해서 국가를 지키려고 했지만 노년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이 우상 숭배하는 왕비들과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가졌던 국방 수비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이 약한 세력인데 사실은
다윗 때 같으면 단숨에 제압될 말이고 솔로몬도 초기 같아서는 단숨에 제압하면서 해야겠지만 이들에게서 일평생 괴롭힘을 당했다 할 만큼 노년 시절에 집중적인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여로보암이라는 존재, 작자의 이제 반란입니다. 그리고 25절 43절까지 이어지는 속에서 마지막 솔로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이 있는데 그 아들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이가 또한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했습니다. 반역을 했다는 뜻이죠.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했습니다. 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왜 솔로몬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을까요? 27절 이유가 나옵니다. 그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지고 수축하였는데 밀로는 이제 다윗성의 동쪽편에 있는 계단 형식으로 된 곳이죠. 그러한 밀로를 다윗성의 부속 건물로 구축하고 성읍이 무너지고 수축하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큰 용사라. 인물이 잘났습니다.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이렇게 감독꾼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아갈 때 실로 사람인 선지자 아이야를 만납니다. 아이야가 만나서 아이야는 새로운 깨끗한 의복을 입고 있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딱 있게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하여 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어 여로보암에게 듣게 합니다. 그게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야가 먼저 자기 입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버립니다. 아니 새 옷을 어떻게 12조각으로 찢어버릴까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찢어진 12조각 가운데 10조각을 가져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되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을 전해줍니다. 옷을 12조각 내고 10조각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가져가라고 한 거죠. 그 두 조각 남은 것인데 하나는 시므이, 하나는 시몬, 하나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 땅의 남쪽에서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 영역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한 지파를 남겨둔 까닭은 다윗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다윗 후손들에게 왕권을 이어가도록 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 배려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죄악상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왕권을 다 빼앗아 새로운 왕조를 세우셔도 될 만한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한 지파를 떼어 남겨줍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계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계시를 왜 그러면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떼어내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걸까? 솔로몬 후손에게 떼어서 이걸 준다고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33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아까 여러분들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 징계하여 10지파를 떼어주는데 한 지파를 남겨준 까닭을 또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이 생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없고 사후에 있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며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은 왕권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징계를 내리심으로 10지파를 너에게 주지만 그러나 두 지파 땅을 합친 유다 지파 대표하는 한 지파는 남겨주겠다. 이 다윗 언약을 지켜가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이후로 솔로몬 사후로 북쪽엔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라는 이름을 갖는 두 왕국 시대로 분열되어지게 되어집니다.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너도 내 율례와 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윗의 주는 언약과 빛도 같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리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받은 이 여로보암은 얼마나 이 약속을 받아서 얼마나 기쁠 수 있을까요? 여로보암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열지파를 받아 이 큰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고 더 큰 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축복을 자신에게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신 다윗 언약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부를 한다면 너희도 이런 복이 주어질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을 아직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복을 줄 수 있겠다고 말씀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자신이 솔로몬 죽은 다음에 이렇게 왕국을 받게 된 이유가 이들이 불순종이 있으니까 이걸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면 또 축복의 약속을 또 주셨으니까 이 축복을 받게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격려죠. 여로보암이 지혜로운 자였으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지되게 하시겠다고는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내 다윗과 행함 같이 말을 들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불순종함으로 다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왕국을 이제 분열시킨 것은 결국은 이제 솔로몬을 향한 징계였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회개하라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을 넉넉히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 위한 그런 사랑의 징계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다. 여로보암을 통한 하나님이 이제 열지파를 이렇게 갈라치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는지요?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어요. 여로보암을 죽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주석가들은 생각하기에 아마도 여로보암이 너무 성급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지파를 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힘으로 반역을 일으켜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키면 성공하여 열지파를 제가 손에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성급히 반란을 도모하다가 솔로몬에게 결국 내어 쫓기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렇게들 해석합니다. 어쨌건 여로보암은 도망칩니다. 애굽으로 도망하고 애굽왕 시삭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게 되어집니다. 41절 43절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솔로몬의 노년의 삶은 영적으로 참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어두운 삶을 살고 큰 징계의 아래 놓이게 된 형편입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에 왕이 되니라. 결국 다윗의 노년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는데 솔로몬의 노년도 그랬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다윗 같은 사람도 솔로몬 같은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 앞에 산가 선주를 알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대로 주 앞에 산가 우리를 늘 살펴보고 부패한 우리의 여양성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성심 어린 경건의 줄기를 잘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시되 결국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참 크신 긍휼을 우리가 높이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징계는 하시되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굳게 믿고 우리 영원토록 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잘 감당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